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동안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낸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에서 선별하여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선별하여서 그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로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부활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생명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오신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처럼 생명 있는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 또한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한다면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을 한다면 부활이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생명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생명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돌아오고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돌아간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 정말 있는 것일까? 저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근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믿는 그 근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증언들에 근거하여서 우리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만약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비윤리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내가 성경이 말하는 음행을 저질러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습니다. 분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싸우는 것 괜찮습니다. 원수 맺는 것들 까짓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저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사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육체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이란 사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부활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을 육체의 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란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나만 이렇게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말하지 않더라도,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세상 자체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곳에 어떻게 행복과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눔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었고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나사로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는 것, 정말 부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그 무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슬픔 중에 있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라고 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마르다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바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생명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지만 마르다는 지금이 아닌 나중에 막연하게나마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바로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것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다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에 죽음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생명이 있는 것과 죽음이란 것은 매우 가깝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만이 부활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은 이 부활과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동일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생명 주심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마르다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었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에게서 그 고백을 다시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처음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이제는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앞에서 듣고는 이제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해한 후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영어를 보면 조금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직 주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눈으로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는 질문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탄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경험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또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Makes the impossible possible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 선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하고 있는 그 생명과 그 소망과 그 의롭게 하심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것을 경험하고 예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도 또는 반대로 이 세상적인 이익에 대해서 내가 탐욕스러운 유혹을 받게 되더라도 그때가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과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안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언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지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고 마주 앉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을 받아들일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고백을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확인하게 될 때 그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인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실 때, 바로 그때가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받아들일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르다에게 인격적으로 물으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음성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주님 그러하외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된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읽진 않았지만 45절 말씀에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죽게 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죽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든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되지만 우리가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챌린지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지옥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그리고 확실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